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열왕국시대 열왕기 하 읽어가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이스라엘 왕들 살펴봤고 남유다의 왕들도 일부 살펴봤는데 우리 남유다의 왕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왕들에게 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라고 해서 태어난 곳이 남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는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많이 속상하죠. 우리 가정 인과기도를 바라는 우리 가정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부 그 왕들을 좀 들여다보겠는데 3대 왕 아사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외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킨 그런 왕,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교사를 각 지방마다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압과 동맹국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다. 단합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잘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하지만 통치 후기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므리 왕조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아들과 북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바알의 숭배자였고 바알 신의 리더십을 역할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에게도 그걸 갖다가 전수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돼서 여호사밧 왕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바알 신 섬길 사람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길 사람 하나님 섬겨라. 신앙의 자유는 너희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대로 기독교를 갔던지 불교를 갔던지 천주교를 갔던지 어디 신천지를 가던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던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갖게 됐고 남유다마저 또 바알 신전을 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7대 왕이 아달랴 곧 이세벨의 딸이 7대 왕으로 올라와 버리고 맙니다.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아달랴는 누구의 혈통이었나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었던 거죠.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일무이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왕, 여왕 아달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달랴 왕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극렬한 바알의 숭배자였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려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다 숙청합니다. 숙청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다윗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숨게 돼요. 여호와의 주님의 그 성전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축으로 한 이 아달랴 축출 작전이 성공을 해서 아달랴를 축출해 버리고 그리고 아달랴를 이게 숙청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북이스라엘은 국교가 바알이 되었고 남유다는 주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있을 거고, 나는 혹은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남유다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왕들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누구였느냐?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바로 그 왕, 예배의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평가된 바로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혈통을 이어가는 영적 자존심, 바로 그 자존심을 아주 잘 지켜 나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남편 혹은 남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자들의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확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야, 그게 뭐라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화를 내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결국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영적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수치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8대 왕인 요아스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40년을 통치했고 성전을 수리하고 바알 신당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10번째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2해 동안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역대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역대하 26장 5절에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어떤 때? 그가 여호와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수요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야, 너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나가 누굽니까?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형통하려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어?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고 이만큼 열심히 사역했고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그건 너무 정확해요. 답은 정확해요. 그건 그 누구가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관심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초기에 주님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교만했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폐위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13번째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29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세의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모세의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모세의 놋뱀이 언제 사용된 거나요?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둬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목숨을 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게 시키셨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놋뱀이 이때까지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이 놋뱀을 섬겼던 거예요. 놋뱀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주신 그 놋뱀.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좀 미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놋뱀을 역사하셔서 놋뱀문을 보게 하심으로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형상만 본 거야. 놋뱀. 저게 과거에 우리를 광야에서 구했어. 우리 목숨을 구했어.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모세의 놋뱀을 없애라. 모세의 놋뱀을 없앱니다. 이게 상상입니다. 모세의 놋뱀을 없앨 때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봤을 때 이 놋뱀을 없애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무엇인가 나갈 때의 반발은 언제나 어느 조직에나 이렇게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큰 길가에서 보이지 않았었어요. 왜 보이지 않았었을까?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우리 교회를 아주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세 그루였나요? 두 그루였나요? 세 그루인가가 완전히 높은 나무가 막혀 있어서 저기에 교회가 있는지 나무밖에 보이지 않고 나무 위로 뾰족하게 세워놓은 십자가만 보일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그 나무를 갖다가 좀 뱄으면 좋겠어요. 뱄으면 좋겠는데 그 나무에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나무를 안 베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밖에서 좀 보이려고 하면은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지 좀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득했는데 꿈쩍도 안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가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김행승 권사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안 계신데, 자리에 안 계신데, 안 계신 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김행승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목사님, 이거 배시지요. 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과거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의 추억이 이렇게 담겨 있는 나무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좀 기다려드렸어요. 기다려드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결국은 저보다 낫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없애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때 몇 명이 모였었나요? 모여가지고선 이렇게 줄로 땡겨가면서 이 전기톱으로 쓸어가지고 그 나무를 다 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변화가 있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리 갑시다 라고 말하면은 언제나 반발은 있게 마련이다. 히스기야 왕도 아마 반발을 느꼈을 거다. 노뱀을 없애려고 했을 때 반발이 없지 않아서 우리 잘 믿어왔고 잘 섬겨왔는데 그거를 왜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없애려고 그래요? 잘해왔기는요, 그걸 섬겼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걸 없앴던 거죠. 히스기야 왕은요, 제사장 중심의 성전 합주단, 레위인 중심의 합창단도 구성을 하고, 그런데 이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기 모양의 부스럼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악성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악성 종양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면은 문둥병하고 같은 취급을 받은 병이에요. 피부병, 막 긁어 부스럼 나는 병, 그리고 오물물 수 있는 병, 곧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람들과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 그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왕인데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목숨만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다. 이거는 나의 영도 살려주세요. 나의 마음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연장을 받았을까? 15년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14대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그토록 선했던 왕의 아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상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었어요.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 내가 믿는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전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왕의 가정도 이랬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몰렉에게 바칩니다. 몰렉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는 불구덩이에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핏덩이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오픈합니다. 재오픈, 산당 재오픈, 경축, 오늘부터 며칠까지 몇 프로 세일, 이런 거 재건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월 성신에게 제사했습니다. 1월 성신, 이게 뭡니까? 1월 성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 악하죠? 16대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역대하 34장,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나와 있어요. 8살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을 통치했고 굉장한 왕이었었어요. 이 왕도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선한 왕. 하나님께 선하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선했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우, 참 안타까워요. 이거 잠시만 띄워주세요. 그런 왕은 이전에도 없었다. 이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좋은 왕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거기서 끊긴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끊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냐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을 누렸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당을 파괴합니다. 신당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방 제사장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요. 26살 때 성전 보수를 합니다. 무너져가던 성전 보수. 이전에 있었던 왕은 어땠어요? 므낫세만 보더라도 성전을 보수하는 기는 커녕 뭘 했습니까? 이방 산당을 지으고 신당을 짓고 거기서 1월 성신을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성전을 보수하던 가운데에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굉장한 거죠.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주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 이 율법책을 보니까 우린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회개해야 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와 같이 전 국민에게 선포하는, 회개합시다. 금식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18번째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8절,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데요.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사악하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어요. 우리 지금 새벽 시간에 읽고 있죠. 기도의 집에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선지자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뺏어요. 자꾸 예레미야가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뺏어서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아이고야, 안타깝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너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정신교육 시킨 거죠. 너 우리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쫓아가가지고선 저 이렇게 붙들려 가서 정신교육, 세뇌교를 시킨 거죠.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한마디 하니까는 법도 바꾸고, 바벨론 왕이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들짐승같이 버림받아 처참하게 죽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20대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52장, 그리고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왕인데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여호야김처럼 이 왕도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레미야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야김 시대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예언자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까지 다 봐요. 망하는 것까지 다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다 보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것까지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우리나라 망한다는 게 뭘 좋다고 그렇게 망한다 이야기만 하고 다니느냐. 예레미야가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눈물의 왕이었고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라고 그랬죠. 선지자였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통을 엄청나게 안겨주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시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 이게 제가 지난 화요일에 했던 설교의 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설교에 아닌가요? 그때 한 것 같은데, 새벽에 이야기한 이야기 같은데,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에요. 자신의 자녀를 내가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뭡니까? 자녀가 죽임당하는 거. 평생토록 아마 그걸 잊지 못했을 거야. 평생토록. 다른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눈도 다 뽑히고 평생토록 남은 잔상은 바로 자녀가 죽는 것을 본 마지막.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마가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 종교에 점령당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분주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정체성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꽉 막힌 도로에서처럼, 정체된 딱 막힌 도로에서처럼 그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잃고 정말 신앙의 정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점점 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좀 근처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좀 그런 정체성을 잘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에서 그 정체성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왜 물어봤을까? 장로의 향기가 나니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왜 물어봤을까? 권사의 향이 나타나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왜 물어봤을까? 목사의 향이 나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갖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수요 리바이블 오늘은